토요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을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 삶 속에서 선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도리와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인간의 참된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우리의 눈이 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현실에 굴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마침내 새롭고 완전한 존재가 되는 그때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고
듣는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간구하고 듣는 기도 속에서 평강과 확신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좋으신 주님께서 평강과 은총의 손길로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에게 배우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영역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말. 25절 말씀을 보면 거짓말 대신에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9절 말씀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아야 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죠. 참된 것을 말하고 또 선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가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몸을 이룬 지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의 몸의 각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유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한 몸이면 더러운 말은 상처를 내거나 어떤 지체에 흠집을 내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 이 지체들이 어떤 한 부분이 상처를 입게 되면 실상은 그 상처를 입은 그 부분, 그 지체만이 아니라 온 몸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치환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더러운 말을 듣고 또 흠이 나는 그 사람은 흠이 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내뱉은 사람까지도 동시에 상처와 흠을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인 것이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한다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거짓을 말할 때는 거기에 이익이 개입이 됩니다. 이익을 셈하고 하는 말이 거짓을 말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익이나 손해를 따져서 또 이익을 도모할 때 그때 교묘하게 꾸미거나 거짓을 말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사랑이 없음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해치는 말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 자매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면, 또 그것을 잊지 않으면 독이 들어있는 말을 거둘 수 있고 또 삼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마음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이 죄와 연결이 되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균열과 같은 것입니다. 갈라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금이 가게 하고 틈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깨지게 하고, 그래서 나뉘어지게 합니다. 마음도 나누어지고 관계도 나뉘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 분이 죄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때로 화가 나면 그 화가, 그 분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고 오히려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화를 내는지, 분을 내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정당한 분이었는지 스스로 되물어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분을 내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것, 사람을 파괴하고 또 인격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분을 내지만 죄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이건 어떤 것인가, 또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분을 내시죠.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주님께서도 분을 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내시고 보여주신 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 이것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 죄에 대한 즉각적인 혐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혐오하시는 거죠. 우리의 분이, 우리가 분을 내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의 분이 죄와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될 때에야 우리의 분이 죄로 연결되고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건 이제 우리의 머릿속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고 또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을 향하여서 권면을 할 때 현실적으로 분을 품지만 그것이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렇게 현실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말씀 앞에 예외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따라가야 할 삶의 황금률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영역은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돕고 섬기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제 손으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나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용납하라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선하고 참된 말을 하는 것, 말의 영역에서 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성실하고 타인을 용납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이런 오늘 25절에서 32절까지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권하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깊이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서로 나누고 또 공유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말라 하는 말과 같은 연결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오늘 이제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긍정적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하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분이 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성실하고 타인을 용납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느냐 또 살아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과의 교제가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25절에서 32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요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그런 지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지켜야 될 그런 리스트들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모습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삶의 열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저에게 한 집사님께서 고추를 이렇게 커다란 화분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주렁주렁 이렇게 많이 화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당부를 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물을 줬습니다. 물을 주기 위해서 이제 호수가 필요해서 캐네디언 타이어에 가서 이제 짧은 호수도 사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물을 줬습니다. 무럭무럭 참 잘 자라고 그 덕분에 식탁도 아주 풍성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휴가를 이제 가게 되어서 집을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을 이제 집을 비워야 하는데 그 사이에 분명히 이게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가져갈 수도 없고 놓고 갈 수도 없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인지 그 주간에 비가 여기 벌링턴에는 한 두어 차례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를 이제 예보를 듣고 비가 내린다라고 한 예보를 듣고 그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났다가 일주일 후에 돌아왔습니다. 휴가를 복귀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무를 고추 나무인가요? 그 나무를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옆에 있는 깻잎도 물을 주었습니다. 비가 이제 한 번 왔다고 그래요. 한 번 왔지만
고추잎이 정말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바싹 말라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걱정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물을 주었습니다. 하루 이틀을 물을 줬을 땐 변화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가 생을 마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며칠을 성실하게 물을 주면서 가꾸자 놀랍게도 다시 그 잎이 생기를 띠고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뿌리가 죽지 않았던 거죠. 뿌리가 힘이 있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은 다시 주렁주렁 맺혀서 잘 먹고 있습니다. 뿌리가 살면 열매가 열리는 거죠. 우리의 삶의 뿌리, 우리의 영혼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어제 묵상한 표현을 빌자면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삶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새 사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함이 살아 있어야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어떤 기회로 하루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삶이 되고 새 사람의 삶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성령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연약하고 힘을 잃어가고 쓰러진, 또 상처 입고 무너진 그런 삶들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이 죽어가는 영혼과 심령들을 새롭게 일으키는 생명의 손길, 생명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능력과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유유히 지나가는 계절과 요동함 없이 흐르는 시간들을 느껴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고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요란하고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심정은 늘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안으시고 묵묵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 일에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서 동참케 하심을 생각하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직 그 안에만 머물러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하루에도 여러 번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준하게 행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긍휼 앞에 고개 숙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묵상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들어야 할 하늘의 음성, 누리게 하실 하늘의 평안을 오늘도 맛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리들이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염려함으로 그러한 일들을 향해서 다가서지만,
주님은 해결과 회복과 치유와 견고함으로 일하실 수 있사오니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자리자리마다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모든 상해가는 마음들이, 모든 연약한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얼굴을 그 모든 연약한 자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오롯이 받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고 먼 곳을 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을 힘차게 살아가려고 각자의 터전에서 하나님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와 함께 하실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